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는 당연히 그 역사적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그 일들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또 적지 않게 은혜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알려진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목회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목회적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다만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모두가 입게 될 부활과 그 부활 이후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갈래로 나눠서 당파지어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고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하니까 싸우지 말아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당파지어서 어떤 사람이 또 공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공적이 있고 그렇게 싸우는 거 다 의미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인간적인 공적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성령님의 공적만이 남을 테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더 높다 싸우는 거 의미 없다. 우리는 어차피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성전으로 묶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싸움을 그만두어라 라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두고서도 그거 보기 좋지 못하니까 그만두어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우리들의 육체가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니까, 지금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이 몸을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육체인데 음란한 것으로 지금부터 더럽히지 말고 지금부터 부활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부활의 시대, 미래에 살게 될 그 시대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미리 살아내자.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은 분명한 미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예배해 두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가게 될지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그 영원한 샬롬의 나라, 그 공동체를 지금 미리 이곳에서부터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길게 고린도 교회에게 써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 읽고서
성도들이 마음 고쳐먹고 죄악들 다 버리고 싸우는 거 그만두고 한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마음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공동체를 바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반발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느냐, 사도 바울의 그 권위가 도대체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 누가 그것을 증명하느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에 도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보내고 나서 곧 얼마 후에 에베소에 있다가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그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너희들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이 짧은 방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적지 않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반대파의 반대들이 거세고 이렇게 직접적인 좀 충돌들이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 같거든요. 비슷한 문제들로. 그러니까 벌써 두어 번 편지 써서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고, 그래도 도대체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가르치는 그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져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되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냥 무슨 방법이 있겠나, 이제는 뭐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손 띄어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도 편에 또 다른 편지를 써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편지가 전해져 있지 않지만 2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편지가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써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와서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다시 한번 써서 디도편에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머물러 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 있었죠. 저 사람이 막 이상한 얘기 전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파는 거 장사 안 되게 만든다고 막 소요 일으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지방 아가야 거쳐서 예루살렘 다 돌아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바깥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 말 듣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미성숙한 모습 보여서 속썩이고, 그런데도 해야 할 일은 있어서 계속해서 이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보낼 헌금 모아야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소명은 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상당히 초조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써가지고 갔던 디도 편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에 써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뻗대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대들던 사람을 치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뒤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그런 정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사도 바울의 이런 정황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고 알려진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너희들 아주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찬송함으로 이 편지를 감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환난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정황 속에서 이렇게 환난과 위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랄까요? 신앙의 자세를 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고난 또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 말고 나의 잘못된 행동과는 상관없이 불시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 앞에 어쩔 수 없이 간혹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커다란 장벽들,
사고와 질병 같은 그런 고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누구나 함께 겪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줄곧 당해왔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하는 그런 박해 같은 것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속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고생들, 자신의 선한 뜻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 자존심을 깎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반대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의미합니다. 그런 고난은 사도 바울이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 편지쯤 쓰고 고린도 교회 방문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그토록 모멸감을 주고 가르침을 드리려 하지 않을 때 그냥 손 털고 뒤돌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고난입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 편지 한두 번 써보내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등 돌리고 고향 땅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자기 먹고 살 국리나 하면서 살면은 경험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고난입니다. 여기 계신 촌장님들이 촌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같은 종류의 고난들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때로 상처받고 오해받고 몸 피곤하고 재정 축나고 괜히 내 자신의 신앙까지 움츠러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과 미팅을 하는데요, 청년들 스태프들 두어 명이 미팅하면서 막 웁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 촌장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촌원들 돌보는데 촌원들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신의 말 따라주지도 않고 신앙적인 열심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속상하니까 미팅하다 말고 웁니다.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당하면서 결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사서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험한 꼴 당하게 하시는가?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내는데 나에게 상 주지 못하시고 복 주지 못할 망정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시는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내심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고난,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그런 고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수치와 모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과 같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은밀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난 당하게 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고난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면서 편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표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 오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곤란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무너져 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그런 반감들과 부딪히게 되고 아픈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부활주일에도 스리랑카에서 교회와 호텔에 연쇄 폭발물 테러로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고단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약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자존심 다쳐가면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훈련을 합니다. 오해받고 욕먹고 수치당해 가면서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세상 일이 결코 내 뜻대로 되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결코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예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편집장을 지냈던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문화이다. 사람들은 초창기 역사 때부터 바벨탑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인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길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런 공동체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연단보다 더 강한 연단으로 쳐서라도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완성시키실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세상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성도들의 고난에는 그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놓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소명에 붙들린 삶을, 그 고생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지치고 고난 심령에 디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본문에서 위로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원문대로 읽으면 파라클레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직역하자면은 옆으로 부르다, 옆으로 불러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하면은 변호사 같은 역할인 거죠.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사탄이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옆에 서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들 곁에 서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 먼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부르는 위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저 고난, 환난의 고통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들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달라서 그저 그렇게 지금 아픈 거, 마음, 감정 잠깐 위로하고 우리들의 마음 편하게 하고 고통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뒤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결국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소망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그 부활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완성된 천국의 그 부활의 세계에 그 소망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주고 북돋아주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고난 통해서, 촌장님들의 고생 통해서, 교육자분들의 고난과 선교사님들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고생은 결코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됩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품들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나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지금 쏟고 있는 눈물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그 고생과 헌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전심으로 정직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것이 우리들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물론 세상 가운데로도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도대체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혼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고난 아니지만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의 덫에 빠져서 호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만 외치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우리들의 위로를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도록 함께 나누는 공동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넘치도록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나누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위로 함께 나누고 우리들 앞에 주어진 소망 서로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궈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